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35절에 나오지요. 뭡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은 고치시며 고치시니라를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36절 무리를 보시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마음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마음, 그렇게 보는 눈, 또 느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서 38절 끝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왜 부르십니까? 추수하라고. 그리고 권능을 10장 1절에 귀신 쫓아내는 권능,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연장입니다. 뭘 하라고요? 추수하라고. 그러면서 10장 5절에 보면 내보내시며, 그렇죠? 12사람을 내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추수하라고. 그런 이 줄기를 보면은 이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보이죠. 짐승들은 움직일 때 떼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혼자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짐승이 있어요. 고슴도치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같은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가서 이제 같이 있고 싶다, 사랑한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어때요? 고슴도치는 몸에 침이 3만 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걸 막 찌르네요. 그러니 상대방은 아니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막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가까이 다가가서는 어때요? 말로서 찌르고 화내며 찌르고 눈 흘기며 찌르고 하루에 3번을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 어때요? 1년 365금 하면 1000번이에요. 1년에 1000번을 찔러대니까 얼마나 그게 1년, 2년, 3년, 10년 동안 지나면 얼마나 그 아픔이 마음에 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고 또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고 떨어지기 싫어서 같이 사는데 살면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1년에 1000번을 찔러대니까 이게 또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정면에 대지는 못하고는 뒤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어이구 저 왼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아픔이 해결되고 내 마음의 눌림과 원망이 그때부터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탁월한 선각자인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제자들에게 멸시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아픔을, 상처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처를 경험한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요. 여러분이 신유 은사 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 주시려고? 신유의 은사 주시려고. 그렇게 보면 어때요? 아픔이 감사지요? 네. 감사로 바뀌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자신도 상처를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해 주라. 여러분이 내가 아픔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아픔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의 아픔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웬일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옆에 이 집사님 보면 저렇게 평안하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리 어려움이 있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눈이 좀 더 열리면 오늘 보세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실 때에 보는 눈,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아픔을 느끼는, 나도 느끼는 그 마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눈과 그 아픔을 느끼는 내 마음에 느끼면 눈물이 나요. 네. 36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예, 되게 내 아픔과 내 상처만 생각하지 저 사람의 아픔 상처는 잘 몰라요. 어느 날 사모가 두런두런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실 교육자들이 또 목사 사모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사실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사모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사모 마음을 아프게 했나?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지. 누가 저래 아프게 했나?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시침이 뚝 따고 있지만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요. 말로서 또 눈 흘김으로 화를 내므로 이런 찔림을 통해서 내 인생이 계속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예. 아픈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시작.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시작. 좀 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 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족의 부양 책임, 그리고 치열한 긴장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기도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여러분이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도 똑똑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사람 다 제껴놓고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일생을 던지고 전 삶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아내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끔 남편이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내가 그때 어떻게 눈이 멀었지? 나 같은 속 좁은 사람한테 왜 시집 와가지고 저 고생하는지.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던져서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는 거, 그 마음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자녀를 낳고 가족을 키우고 애쓰고 수고하고 얼마나 그 책임감이 무거운지, 아버지의 어깨,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러나 그 힘든 거를, 자식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조금만 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서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다음 어때요? 하나님 속 썩이는 이 자녀의 마음 주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의 입장에 서보세요.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문화가 빨리빨리 변화되고 진행되어지는지.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 하는데 돈은 없지요. 그렇다고 부모에게 거짓말해서 용돈 타낼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 자녀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조금만 더 자녀를 이해하면, 공부는 해야 되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문제도 힘들지요. 이성 문제도 힘들지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요.
부모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유치원 다니는 애에게 몸이 열이 나고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진찰해보고 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대. 여러분이 유치원 애가 뭐가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근데 부모가 이해 못하는 거지. 그 아이 입장에 보면 얼마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많은지요. 치열한 경쟁과 인생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지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사람들을 보시고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불쌍히 여기는 느끼는 마음은 이거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끝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12제자에게 주 임무가 뭐라고요? 추수예요. 그 사람들 들판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병 걸린 사람, 몸에 약한 사람, 마음과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10장 1절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은사는 왜 주실까요? 38절과 연결해 보세요. 추수하라고. 그러면 여기에 귀신 쫓아내고 또 약한 것 고치고 병을 고치고 이거는 고치는 연장입니다. 연장을 안 주고 일을 하라 그러면 그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연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약한 것도 고치고 이 연장으로 뭘 하라고요? 추수하라고. 그러면서 10장 5절로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은사를 주신 다음에 내보내시며 가서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추수해서 구원해서 건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추수예요. 근데 내보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셨다,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는데 나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 과정 공부했으니까 나도 예수님 제자다. 아니에요. 제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재생산입니다. 내가 배우고 느끼고 또 한 것을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해야 한 사람을 양육한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재생산하면 이제 내가 한 사람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럼 제자 훈련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재생산해야 제자다.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재생산이에요. 자, 마가복음 봅시다. 3장 14절. 자, 시작. 함께
전도도 하며. 자, 여기 제자훈련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함께라는 단어, 그리고 전도라는 단어, 그 다음에 15절을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은사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뭐뭐요? 제자훈련에서 세 가지 뭐뭐지요? 함께, 전도, 그 다음에 권능.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전도하시고, 함께 권능을 주셔서 권능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제자들의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과정들이 보면은, 여기에 순모임, 성경 공부, 큐티,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 이 과정들은 재생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배웠던 제자가 되었다는 한 가지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재생산이 나타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함께, 전도, 권능. 이 세 가지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재생산이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교회에 이렇게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재생산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야 한 사람 제자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분을 보고 또 그 다음 분을 보면 보여요. 아, 저분이 누구의 제자구나 보여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찍어냈거든. 그래서 누구의 제자인가 보면 보이는 것은 내가 제자 훈련 받고 한 대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도 가끔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국화빵 보면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그처럼 저 밑에 저 사람 보면 아, 누구의 제자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세 단어 뭐라고요? 다시 함께, 권능 세 가지, 함께, 전도, 권능입니다. 인도의 그 테레사 수녀가 유명하잖아요.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잘 사랑하며 가르치고 합니까? 그 테레사 수녀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관심이 내 이웃에게 내 가까이에 있는 또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하는 아파하는 사람들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12명 양육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보다도 좀 능력이 조금 덜하니까 10명만 양육하겠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양육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세요. 제가 어떤 단편 책을 읽다가 참 간증을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어떤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이 시골 학교로 전근을 갔어요.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학생들이 있을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 한 사람에게 내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 학교 가보니까 학생들을 쭉 이렇게 보고 출석부를 보는데 쭉 출석부에 장기 결석자가 있어요. 영철이라는 애인데,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이 결석의 횟수나 볼 때는 재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마치고 그 학생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와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술, 담배를 하고, 이게 도무지 재생 불가능한 그럴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그 선생님이 찾아가서 서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날 집에서 학교 가서 수업 마치면 그 영철이 집으로, 그 다음에 집으로 오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가 영철이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이게 생활을 반복 2달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열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영철이에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 출석 부를 때에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이 말 듣는 거.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영철이 그런데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그러더래. 놀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2달 동안에 이 학생이 꾸준히 나오다가 또 결석하더래요. 이거 뭐냐 싶어서 집에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했고,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장이 터지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 죽으시며 영철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영철이니 너 천국 가서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이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를 가르쳤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송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 중에 급한 연락이 왔어요. 영철이가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잠깐
이렇게 이 다른 선생님께 맡겨놓고 병원에 뛰어갔어요. 갔더니만은 임종 직전이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침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철이 영혼을 우리 주님 받아주옵소서. 근데 눈을 감고 있던 그 영철이가 갑자기 오른손을 번쩍 들더니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리고 임종하더래요. 그리고 그날 선생님이 일기에 썼대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제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께 전도해 올려드린다면 금년 마무리는 여러분 멋질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함께 전도, 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금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영혼들, 가족들, 보이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영광된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